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돌아가면 3절씩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어린아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모습과 가르침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연관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어우러져 있는 본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그 복합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아마 부모들이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부모들의 태도가 참 좋습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이 모습은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이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기대하며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신앙의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부모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기보다는 다른 곳으로만 데리고 다니려 합니다. 여기저기 학원을 알아보며 학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놀이시설로 데리고 다니고 여행지로만 데리고 다닙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그런 곳으로도 이끌고 데리고 다닐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의 부모라면 자녀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야 하느냐?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로 중요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주도적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나이는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주도적으로 자녀들을 이끌어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은 자기 자녀들이 어릴 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디온은 보통 7세 미만의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부모들이 이 자녀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겁니다. 보통 부모가 주도적으로 자녀의 신앙을 이끌 수 있는 나이는 보통 12살에서 13살까지로 봅니다. 대부분 14살, 15살 정도가 되면 이 자녀들을 이제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끌고 일방적으로 신앙을 교육시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자녀의 의사에 반하면서 뭔가 시키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부모가 어느 정도 자녀의 신앙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19살이나 20살 정도가 되면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주도하고 이끄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자녀가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주님께로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 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먼저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십시오. 주일에 학원 보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먼저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있으면 먼저 우리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이끌어줘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버리지 마시고 자녀들을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또 가능하다면 주일학교 예배나 성경학교 수련회에 이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동참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그냥 맡겨버리지만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는 최대한 함께 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 모임에 함께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주님 만나는 것을 돕고 후원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앞으로 이끌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말씀을 보고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믿음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변화는 결코 사람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믿음을 심어주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는 다만 자녀의 변화를 원하면서 자녀를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올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부모의 한계와 부모의 책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모인 내가 자녀에게 믿음을 넣어줄 수 없고 부모인 내가 자녀의 영혼까지 바꿀 수는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한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에는 내가 반드시 이 어린 자녀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은 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또 이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 스스로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해 줄 겁니다. 이를 아시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에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이 부모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이들을 막아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으며 막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꾸짖음의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웠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는 여자라든가 어린아이는 철저히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시대이니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기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싫어한 이 제자들의 반응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특히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길을 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큰 기대로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높은 자리 하나씩은 다 차지하면서 권력과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세속적인 성공과 세상의 영광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이런 부푼 여정에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시간만 지체하게 만들고 귀찮게 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모를 꾸짖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 그럽니다. 노하셨다.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 화까지 내신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대단히 잘못되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계속 강조하셨느냐?
세상의 출세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영광 이런 것에 몰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작은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한 큰 관심과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작고 연약한 자들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9장 42절에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가르침에서도 당시 빈번한 이혼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던 연약한 여인들을 배려하면서 그 여인들을 보호해 주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린아이, 작은 자,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거듭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냥 괜히 예수님 성격이 급해가지고 화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 강함과 높음을 우선시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은 인간적인 강함이 최고인 줄로 아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느냐?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런 강한 책망이 예수님의 분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철저히 무시해버렸던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특별한 관심과 큰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사역, 교회의 사역에 제대로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을 많이 존중해주고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기도 하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들을 소외시켜버리고 어른 중심으로만 나아가기도 합니다. 눈앞에 교회 성장과 목회의 성공에 이 어린아이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사역의 뒷전으로 미루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면들에 있어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아이들에게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동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같은 주일 오전 예배에 있어서도 아이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도 어린아이들이 참여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잘 교육시켜서 아이들이 성경 봉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찬양팀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아이들이 안내도 설 수 있는 것이고 헌금 봉헌하는 시간에 헌금위원으로 어른과 함께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미리 잘 가르치기만 한다면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정책을 세울 때에도 어린아이들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린아이들로 인한 산만함을 견디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예배라는 것은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복중의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 나아가 80, 90대는 노인들까지 다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린아이들로 인한 산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는 아이가 예배 도중에 갑자기 있을 수도 있고 떠드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들락날락하는 그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도중에 예배당 앞으로 달려나오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런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짜증스럽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를 꾸짖거나 이 아이의 부모를 책망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산만한 어린아이를 늘 야단쳐버리고 부모에게 눈총을 주고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가 예배에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부모가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면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예배에서 배제시켜버리고 계속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이상한 예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오히려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이해하고 용납해 줘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연약한 중에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넓게 열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좀 산만하고 떠들고 어수선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편안하게 예배에 계속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예배에 데리고 온 부모들도 자녀들이 산만한 모습을 보일 때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가 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을 이해하면서 차분하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아이가 좀 울고 산만해도 괜찮습니다. 잠깐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설교 도중에 아이의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어린아이가 갑자기 강당까지 달려나와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아이가 대체 누구냐? 저희 부모는 대체 누구냐? 아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전혀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나오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하시고 용납을 하실 겁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십시오. 그와 동시에 자녀들에게 바른 예배의 태도를 차분하게 꾸준히 가르쳐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언제나 용납하고 기쁘게 맞이하며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한다 했을 때 그저 나이가 어린 그런 어린아이들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가 쉽게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거부당하는 존재였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좀 더 넓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 말씀을 확장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크고 유명하고 힘있는 사람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반면에 낮고 천한 이들, 힘없는 자들은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환영하지만 별로 도움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곧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환영하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방인, 여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을 더욱더 환영하고 받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군대 귀신 들린 자, 12년간 혈루증 걸렸던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돕던 이방 수로보니 개인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멀리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당했던 사람들을 만나시며 그들을 돕고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환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싫어하고 막아서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교회가 자주 보이곤 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가난하고 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 교회로 오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존재가 되곤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낮고 천한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귀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그만 와라,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 직접적으로 오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여기에 왔나 하면서 눈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교인이 되는 것, 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분위기가 왠지 낮고 천한 사람들은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고 거북한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이 교회를 다니기가 힘들구나.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힘들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교회가 세상에 낮고 천한 사람들, 무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주목받고 인정받는 사람들만 환영할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이런 사람들 오는 것만 환영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이 오는 것도 환영해야 합니다. 교회에 도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만 환영할 것이 아니라 전혀 도움되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교회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오는 것도 환영해야 합니다. 좋은 향수 냄새 나는 그런 사람만 환영할 것이 아니라 역겹고 불쾌한 냄새를 내는 그런 사람도 환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진짜 교회인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요, 그렇게 되어야 진짜 예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을 돕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가 그들을 돕습니다. 돕는 것은 쉬운데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 그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한 교인으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로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돈 좀 주고 필요한 것 좀 채워주고,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들도 그런 도움을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돕는 일을 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일 하는구나, 우리 헌금이 제대로 쓰이는구나, 다들 이런 생각하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무엇은 싫어할 수 있느냐? 도움받는 그 사람, 세상에 소외된 그 사람이 진짜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구역원이 되어지고 함께 늘 교제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늘 모임 갖는 것, 이것은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고 싫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돕는 것은 쉽게 하면서도 한 형제 한 자매로 받아들이고 어우러지는 것은 싫어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대단히 위선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그저 돕는 것으로만 만족해하는 사람들인가? 거리를 두고 그저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만 만족해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어우러지기를 기꺼이 원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진짜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날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영광교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제거해야 할 겁니다. 그런 걸림돌들을 다 치우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활짝 열어놔야 합니다. 여러분 역시 누군가를 보면서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왔는가?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다. 결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의 걸림돌, 그런 생각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환영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라는 내용을 쭉 봤는데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의 상관성에 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겁니다. 또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나라를 소유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은 모두 착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린아이 역시 죄인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좀 더 순진할 뿐이지 그들 역시 죄의 영향력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죄짓지 않는다. 커다란 착각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거짓말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기적입니다. 못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성이냐? 무슨 순수함, 천진난만함,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성은 전적인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의존적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전적인 의존성을 가진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은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한 철저히 의존적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과 연관해서 오직 예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분명히 알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려면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앞세우며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의지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의지하는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순종도 안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누구만이 누릴 수가 있느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하나를 들었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기 나이가 있을 텐데 그 나이 앞에 숫자를 빼버린 나이로 살아가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내 나이가 35살, 35살이라 그러면 앞에 3을 빼라는 겁니다. 나는 5살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라는 겁니다. 내 나이가 72살, 72살이면 앞에 7자는 빼버리고 나는 이제 2살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라는 겁니다. 80살이면 8을 빼버리고 나는 이제 0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이를 좀 먹었다, 경험을 많이 했다, 뭔가 잘 알고 있고 나름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나는 여전히 지극히 어린 아이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히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힘도 능력도 지혜도 부족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 이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 어린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나누시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인 의존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가실 때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아이를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교회 어린아이들 역시 우리가 늘 환영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도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의존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의존성으로 구주 예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도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겸손한 의존의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더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봤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늘 기뻐하며 환영하게 하시고, 행여라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죽게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역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를 풍성히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